오늘은 사무엘하 15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났고 우리가 죽을 때도 마찬가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진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그때에도 만족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바로 자족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죠. 그래서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만족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것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5장 13절 말씀.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다 하더라.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 다말을 욕보인 암논, 자기의 형을 살해하고 그슬로 도피하여 3년간 보내게 되어지죠. 다윗 왕의 군대장관 요압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지만 이 다윗 왕은 2년 동안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 5년이 지난 시간, 그 기간 동안도 이 압살롬은 자기의 죄를 회개치 않은 자이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으로 그 대가를 치루었다 여기는 것이죠. 또한 자기 동생을 욕보였으니 죽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는 것이죠. 내가 바로 음행한 자이며 살인하는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다윗 왕과 화해하는 척 하면서 4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척, 회개한 척, 의로운 척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다시 헤브론으로 가서 다윗 아버지 왕을 죽이려 하는 그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 교사한 죄. 그로 인하여 다윗 왕가의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와 자녀들이 죽이는 일들, 또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하여 죽이려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 왕의 첫 마디가 도망가자였습니다. 다윗 왕이나 다윗 왕의 군대장관 요압 장군은 전쟁에 능한 자들이죠. 그들이 압살롬이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을 살리기 위하여 피하는 것이죠. 다윗 왕과 그 모든 사람들이 마하나임으로 요단강을 건너 도피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8장 말씀에서는 이 압살롬의 군대들이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쳐들어왔을 때 결국 전쟁할 수밖에 없었죠. 그 전쟁에서 이 압살롬의 모든 군대가 전멸하고 압살롬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 왕이 도피하는 것은 압살롬을 살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24장 말씀.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 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들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다윗 왕이 압살롬을 피하여 마하나임으로 도피한다는 그 소식이 알려지자 이 대제사장 사독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함께 동행하며 떠나려고 하였죠. 그때 다윗 왕은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죠. 다윗이 떠나면 당연히
가지고 가야 될 것이지만 이 압살롬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그것을 남겨두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언약궤를 통하여 이 압살롬이 갈 바를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인도함을 받도록 하는 것이죠. 다윗 왕은 이 도망가는 그런 가운데에서 맨발로 머리를 가리고 도망가는 모습, 바로 죄인된 모습, 종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7절 말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면 자기의 아들 압살롬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압살롬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궤마저도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남겨두고 마하나임으로 도피하고 있는 그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골고다 그 십자가의 언덕길로 맨발로 오르시는 그 모습을 예표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만하여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이긴 줄 알고 더욱더 교만하며 자족하지 아니하고 더 높아지고 더 가지려고 하는 완악한 우리의 모습을 또한 예표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려 십자가 지시는 그 은혜를 깨달아 아는 자들은 그 은혜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곧 성령,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낸다 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바로 보혜사 성령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그 십자가 지신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아 아는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어질 것이고, 자족하지 못하고 또 교만하여져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 내 힘과 내 노력, 내 정성으로 살아간다 여기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끝내는 멸망과 심판과 어두움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우리를 심판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죽고 마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은혜 앞에 날마다 자족함으로 감사함으로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